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최고로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속에 있는 좋은 것들, 각양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아놓으셨습니다. 모든 좋은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이 시기는 응답의 계절인 것입니다. 응답의 계절. 지금은 응답의 계절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것,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것, 이제는 풍성한 응답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스러운 응답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그 말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이 바라보는 것을 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응답된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볼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이 연결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상이 된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보는지 주의해야 된다. 응답된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을 정도예요. 충격을. 그런데 왜 목사님 그 중요한 원리를 이제서 말씀하십니까? 그 중요한 원리를 왜 이제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메시지를 했었죠. 이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응답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응답의 계절에 응답의 원리를 알으셔야 되겠어요. 응답의 원리.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구하여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한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병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아끼는 물병이고 저에게 좀 특화된 그런 이 물병이에요. 다른 물병을 사용하려면 참 불편해요. 근데 그 물병을 잃어버렸어요. 3일 동안 찾았어요, 제가. 3일 동안. 혹시 침대 밑으로 굴러갔나? 혹시 차에다 놨나? 내가 다른 곳에 놨나? 주방 어느 곳에 놓고 잊어버렸나? 교회 차 할 것 없이, 저희 집 할 것 없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다음날 찾았어요. 없어요. 3일째 찾았어요. 3일째.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찾고 있지? 주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그 즉시로 주님 앞에 구했어요. 주님, 제가 물병을 잃어버렸어요. 아시죠? 주님, 그 물병을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시간도 안 돼서 제 발걸음이 예배실을 들어왔어요. 사실 예배실도 다 찾았어요. 강단까지 다 찾았습니다. 예배실을 딱 들어왔는데 뭐가 번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자리에 제 물병이 탁, 그것도 물이 다 채워져 가지고 탁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다 놨나? 천사가 가져다 놨나?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가져다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게 빨라요. 구하는 게 빨라.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였어요. 사실은 몇 개월 동안 제가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작은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화장실에 물이 쫄쫄쫄쫄 나와요. 급할 때는 여러분 물이 콸콸 나와야 다 빨리 씻고 나오는데, 근데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물이 왜 이러지?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박 목사님 혹시,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것을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그 밑에 메인 수도꼭지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뭐 고치면서, 화장실 고치면서 이게 닫았다가 열을 때 조금 덜 열어놓으셨나요? 그냥 물었어요. 아니래요. 보니까 맞아요. 다 열었어요. 근데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어제였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동안에는 그냥 이거 어떡하지? 염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나와서 어떡합니까? 이 물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어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가벼운 일일지 몰라도 저는 얼마나 시원한 일인지 몰라요. 물이 시원하게 쿡쿡 쏟아지는데 오늘 아침에도 역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가 빠릅니다. 수개월 동안 염려만 하고 있었던 것이 기도하자 1시간도 안 돼서 해결됐어요. 말 그대로 1시간도 안 됐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아주 작은 거라도 구하세요.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볼펜 하나, 작은 거 하나 고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응답을 받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와 같이 모든 것에 구하라. 두 번째,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바라보고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현실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수도 꼭지를 물이 콸콸 쏟아지도록 하는 것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콸콸 쏟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쫄쫄쫄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물을 쫄쫄쫄쫄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지금 현실의 상황에 문제가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영상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상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분명하게 그리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상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이 연결되는 속도가 달라요. 응답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의 믿음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상상할 때, 응답받은 모습을 마음으로 그 영상에 그릴 때 어느 정도까지 그려야 되느냐,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응답받은 그 모습을 비전화시키는 거예요. 비전화. 우리 눈앞에 보일 정도로 비전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 그죠? TV라고 그러죠. 여러분, TV에 드라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볼 때요, 막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 상대역이 미워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뭡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왜요? 너무나 명확하게 영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감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은 그 모습을 영상으로 그릴 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의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믿어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의 자리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감정이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감정이 반응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불완전한 것입니다. 형성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그릴 때, 응답된 그 모습을 그릴 때 내 마음속에 감정이 올라올 정도로
마음에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구나,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정도가 된다는 걸 우리의 감정도 움직여야. 여러분, 믿음의 그림을 확실히 그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죠. 내 믿음으로 영상을 그린다고 그랬죠. 내 믿음으로 상상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 믿음으로 계속해서 상상할 때 구체적이고 확실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믿음이 확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실상이 된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이 실상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응답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해야 되느냐? 내 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믿음의 상상을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실제 해보세요. 내가 왜 그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더디었나? 아, 내 마음속에 이것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였구나. 그저 대충 흐릿하게 그림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연결될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명확하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달라져야 돼요. 그림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어떤 감정이 올라올 정도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 내가 과연 믿음의 그 상상력을 잘 했는지, 내가 믿음으로 지금 잘 바라보고 있는지, 응답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팩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의 감정이 올라올 정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의 감정이 올라올 정도가 돼야, 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곧 연결되겠구나. 아, 실상이 곧 연결되겠구나. 아, 곧 응답이 오겠구나. 이 자리까지 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응답된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는 마음의 영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내가 가져야 될 믿음. 내가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면 하나님의 실상이 되는 믿음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감정으로 올라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라.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막 기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 응답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 속에서 감정이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기쁨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나를 믿고 있구나. 할렐루야. 달라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내 속에 감사의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믿음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감정이 마음의 자리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믿음으로 분명하게 응답된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구에 갔는데 한 집사님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집이 없어요. 집이. 전세 살아. 나이가 좀 드셨는데 전세 사셨어요. 내 집이라도 한번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내 형편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어느 때는 구하다가도 그냥 흩어지고, 구하다가도 흩어지고.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응답된 모습의 영상을 그리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면서 그 아파트 청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할 때 그거 안 돼, 안 되는데,
왜냐면 순위가 한참 밑이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하더라고, 그게. 순위가 한참 밑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주변의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청하라는 거예요. 청약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거기 그 모델 하우스 가가지고 매일같이 가서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델 하우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 응답된 영상을 갖는 거예요. 응답된 믿음의 그림을 갖는 거예요. 응답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요리하고 생활하고 하는 모습을 막 마음속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랬더니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거기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막 그렸더니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와, 나도 집이 있다. 나도 집이 있다. 나도 집이 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마음의 영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영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주변에서 아유, 그 청약 안 돼. 순위가 한참 하는데 어떻게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와, 근데 결국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있는 순위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순위에 있는 사람 다 제끼고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 기적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기적이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연 법칙보다 더 위에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의 법칙보다 더 위에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명확한 영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상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감사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한 번은 제가 위장이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는 거야. 한밤중이었는데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럽고 막 이게 쥐어짤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픈 모습만 보이지 막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능력이 안 들어가.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능력이 잘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아프니까 아픈 몸에 대고 손으로 기도하는데 능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나? 근데 응급실에 갈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할꼬 하다가 마음을 좀 가라앉혔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배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응답된 모습을 계속 그리기 시작했어요. 응답된 모습. 그래서 속이 편안해지고 평강이 쫙 찾아오고 그 아픈 통증이 싹 사라진 모습, 아주 편안한 모습. 출렁이는 파도가 아니라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한 모습을 마음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서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러면서 능력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쑥. 그렇게 들어가지 않던 능력이. 그리고 금세 치유됐어요.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였는데 금세 치유됐어요. 와, 이거구나. 와, 이거구나. 감사. 마음속에 평안함의 그 위가 편안한 그 모습을 쫙 그리니까 그 끝에서는 뭐가 올라오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딱 올라오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뒤로.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정도로 마음의 영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감사가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영상을 바꾸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응답 안 된 모습이 아니라 응답된 모습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날 정도로 마음속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넘어갔어요.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는 마음의 감정,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정도로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정도로 바라보라. 세 번째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바로 마음과 입이 함께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입이 함께 작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나타나요. 마음의 믿음, 할렐루야. 입의 시인, 할렐루야. 마음과 입이 함께 작용해야 이 땅에서 현실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나니. 땅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것을 보내실 때는, 어떤 것을 나타나게 하실 때는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여러분, 이 동의 원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하는 건 뭡니까?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동의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동의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 시인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도 그대로 되리라 라고 되기 전에 그대로 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응답의 역사,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나타나는, 현실로 나타나는 그 역사, 이것이 있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소원하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 말입니다. 입의 말.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입니다. 마음. 자, 말과 마음이에요. 말과 마음이 일치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정이 일어날 정도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 현실로 안 나타납니다. 현실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시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좋은 것들이 나타나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타나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인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받은 줄로 믿는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뭘로요? 입으로 구하잖아요. 입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마음과 입은 함께 가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역사가 나타난다. 응답이 나타난다. 여러분, 꼭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다 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비가 오리라. 지면에 비가 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마음에 상상을 합니다. 비가 내려서 초목이 다시 푸르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날 정도로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바라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바라봤느냐, 귀에 빗소리가, 큰 빗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지금 딱 준비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 여러분, 이 엘리야는 입을 사용합니다. 입을.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가 올 것이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엘리야는 끝난 게 아니에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7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명확한 것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술로 시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3년 반의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끝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근이 끝날지어다. 풍성함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별들을 세게 해요. 왜냐? 아브라함이 쉽게 믿지를 않거든요. 아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자식을 준대. 그것도 많이 준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대. 잘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한밤중에 자, 별을 봐라. 별을 숫자를 세봐라. 막 세보는데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는 이 많은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줄 것이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바라보니까 믿어졌어요.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왔어요. 바라보고 실제를 바라봤더니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믿음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입으로 시인을 안 했어요. 시인을 않고 오히려 자기 방법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히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바꿀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아브람이었다.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돼요. 누가 말해도 나는 아브라함이야. 조금 미쳤네. 아니, 그동안 자식 하나도 없고 제대로 하더니 이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자기를? 아니, 도대체 나이도 이렇게 늙었는데 99인데 100세 다 됐는데 끝났는데 이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끝났어요. 100세입니다. 100세가 다 됐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연 상태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법칙보다 더 위에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열국의 아비야.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 해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25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것이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응답의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지금은 응답의 계절이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느냐? 감정이 올라올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정도로 마음의 믿음의 그림을 그려라. 마음에 바라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응답된 것을 바라보시고 마음에 바라보시고 입으로 시인하심으로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즐비하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풍성한 응답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풍성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그동안 응답이 없었던 것이 이제는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아멘.